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기초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푸는 열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 시크릿이 아니라 풀 수 있는 신비, 미스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부의 신비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희생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헌신적으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가정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피차 복종하고 또 아내는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을 하듯이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몸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믿음의 사람들이 세우게 될 가정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준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웨딩드레스도 꼼꼼하게 보고 어떤 꽃들을 할지도 보고 케이크를 정하는 것부터 사진을 찍는 것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결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길어야 40분이면 끝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40년, 50년,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으니까 6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결혼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방을 준비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의 쓸 용품들을 다 갖추어 놓고 하다못해 유모차를 하나 고르더라도 어떤 유모차가 좋은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써본 사람들의 이 구매 후기를 꼼꼼하게 읽은 다음에 결정을 하고 구매를 하는데 부모됨에 대해서는 책 한 권 읽지 않고 훈련 한 번 받지 않고 부모가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신기간 10개월이죠. 임신기간 동안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산할 때까지 태아 교육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게 되지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주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데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어떤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깊이 이게 남았습니다. 나는 신학교에서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 교수직도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도 뭐 그리 어렵지 않고 필요하면 내가 사표를 기꺼이 던질 수도 있고 사임할 수도 있는 자리
자리입니다. 그러나 남편이라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는 사표를 받아주는 것도 없고 사표를 내도 평생 내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니 그 자리야말로 나에게 참으로 버겁고 힘든 자리입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의 직도 교수의 직도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금방 결과가 드러나는데 남편의 역할도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지금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되지도 않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의 역할은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됨, 우리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싱글 분들도 막연하게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나는 정말 좋은 남편,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좋은 아빠, 엄마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멋진 아빠가 되고자 하는, 이런 멋진 부모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저런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일단 아멘을 받으시죠. 네. 다 저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런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 19일 SBS 뉴스에 한국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6분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꼴찌였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10일 동안
아버지들이 아이와 놀아주고 있는 시간을 집계해 본 것입니다. 먼저 조사를 하기 전에 아버지들에게 당신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아버지들은 적어도 20분에서 40분 정도는 날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녹음기를 설치를 해놓고 아버지와 함께 인터랙션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지를 집계를 했는데, 하루 평균 시간은 37.7초였다고 합니다. 자녀와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정확하게 집계를 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접촉, 피지컬 컨택이 일어났던 시간은 10초에서 15초, 하루에 2.7회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아이들이 텔레비전 시청이나 인터넷 시청, 유튜브 시청을 하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썼다라고 하는 이 동시가 우리나라 아빠들의 자리가 가정에서 어떤 것인지 여지없이 보여주는데요. 아이의 동시의 내용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유년기 아이에게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아빠는 사춘기가 되면 이런 존재로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청소년 아이가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집에 어저께 강아지를 사왔는데 진짜 귀엽더라. 너희도 애완동물 한번 키워봐.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 집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 집엔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면서 으르렁거리는 짐승이 하나 있거든. 아이가 얘기하고 있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정체는 바로 아빠입니다. 행복가정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아버지들에게 던져보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큰 고민이 생긴다면, 스스로 풀 수 없는 고민이 생긴다면 당연히 아빠를 찾아와서 의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들의 비율은 50.8%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2명 중에 1명은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실제 아이들에게 질문했을 때 자신의 삶에 고민이 생기면 아빠를 찾아가서 의논하겠는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단 4%의 아이들만 아버지를 찾아가서 의논하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들의 생각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던 거죠. 제가 언젠가 부모님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강사가 여기 계신 아버지들 중에 당신의 자녀들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5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제 머릿속에 그 5명을 떠올리려고 했는데 떠올릴 수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많은 아빠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부끄럽게 머리를 숙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투르지만 우리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투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여럿을 낳아서 키워도 서투르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행복한 가정, 하늘의 가정을 위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 섭리대로 돌아가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부 관계, 우리의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는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을 때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왜 부부관계가 먼저일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 가장 우선되는 선순위 관계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적으로는 부부들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부모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선순위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창조 섭리와 이 설계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왜 부모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곰곰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자녀로서 먼저 만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먼저 만나는 게 아시냐? 자녀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자녀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자, 쉬운 성경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쉬운 성경에는 빠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가져야 되는 순종의 겉면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는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한다면 그 말은 복종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나는 네가 아직 세례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될 때까지 세례 받는 것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세례 받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모님의 의견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갈 수 있을지를 다시 볼 수 있겠죠. 자, 2절과 3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10계명 중 5계명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있죠. 흔히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응당히 그 보상을 받으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쉬운데, 그거는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존경하는 삶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첨부 파일을 붙여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귀히 보기시는가? 기독교에서는 10계명을 얘기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1계명부터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배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섭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바, 아빠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타이틀,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과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빠라고 부르죠.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쓰시는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이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를 순종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버겁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라면 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싫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애들을 낳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요. 이게 그 말이 우리 뇌에 장착이 돼 있나 봐요. 정말로 할 말이 없으면 그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Because I said so. 왜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라면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골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버겁다라고 생각해요. 자, 구약에 보면 재미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노아가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노아의 나이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짧게 잡으면 50년, 길게 잡으면 80년 정도는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노아가 그 방주를 혼자 짓는 게 아니고 그의 세 아들과 같이 지어요.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이런 것들을 다 당하면서 아이들이 짓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가 방주를 매일매일 져야 돼요?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년을, 60년을, 70년을, 80년을 혹은 120년을 이 방주를 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면 해. 이게 통할까요? 근데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뭐냐면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라고 나비를 향해서 아들들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으면 아빠가 요구하는 것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버겁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수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 수치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 수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탱크가 비어 있으면 순종하기는 힘들어요. 신뢰 탱크가 비어 있으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신뢰가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때로는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버거운 짐이 아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모의 권위를 지켜주고 자녀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지침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자녀는 부모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영적인 진리와 섭리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아버지들에 대한 말씀인데 어머니들에 대한 부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자, 아비들을 위한 하나님의 가정의 섭리는 무엇이냐?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 개역 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의 훈계와 가르침, 영어 성경을 보니까 training and instruction, 훈련과 교훈을 통해서 양육하라,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유교적인 틀로 보면 이런 말씀은 충격적이죠. 가히 반인륜적인 것입니다. 유교적인 틀로 보면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그 다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교적인 틀에서만 그랬느냐?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도 이런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로마에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는 법은 뭐냐면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자들이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고 자기 아이를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밭에서 일을 시키면서 심지어는 착고를 묶어서 채워서 일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징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권한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자녀들에게 미치는 권한이었습니다.
또 자녀 거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앞에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들어 올리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들어 올리지 않고 등을 돌리면 그 아이는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첫 번째 딸 말고는 버림을 받는 여자아이들이 무척 많았고, 버려진 아이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거나 매춘굴에 팔려가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장애아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로마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을지 불보듯이 뻔하죠. 실제로 버려져서 죽게 되는 아이들이 부주기수로였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란 말이죠. 반시대적이고 반문화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사도 바울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좀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흥미로운 성경의 해석이죠. 자, 자녀의 마음들이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노여워하고 상처받을 수 있다. 참 인정하기 싫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모 세미나를 인도했었어요. 그때는 우리 애들이 어렸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컸어요. 청소년 기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 세미나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학부모 세미나를 부모 세미나를 가서 좀 들어야 될 텐데, 이게 남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양육을 하는 거는 내 가정에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쿨한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사님, 저는 정말 쿨한 아버지입니다. 쿨한 어머니입니다. 제가 굉장히 시크한 사람이라 우리 애들은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잘 배려하면서 좋은 친구로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정말 복받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기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녀가 부모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굉장히 쿨했고 힙했고 시크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 쿨한 부모님들하고 있는 것이 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월이라고 하는 간극이에요. 제가 청소년 때 이 한국에 왔던 아이돌 그룹 콘서트에 가고 싶어서 막 아버지도 조르고 엄마도 조르고 막 돈을 모으려고 막 하고 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속상해하고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이 콘서트를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 누님들 포스터를 집에다 붙여놓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유행가를 보여드리는 건 너무 죄송한데 그 세월이라고 하는 간극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2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청소년 때 이 콘서트에 가서 막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이 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거든요. 근데 그랬다는 사실이 오늘 얼굴이 화끈거려요. 왜 그런지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1982년 이분들이 한국을 찾아왔을 때 이분들의 노래는 가장 핫하고 가장 힙하고 가장 세련됐던 사람들이 듣던 노래였어요. 보여주세요. Ooh, I'm giving it all tonight. I'm in the mood for chasing. I feel like dancing. Ooh, so come on and hold me tight. Dancing, I'm in the mood, babe. So let the music play.
혹시 어떤 그룹인지 아시나요? 놀란스라고 하는 그룹인데 다 자매들이에요. 영국 그룹인데 저거는 일본 공연 실황인데 저거를 보고 너무 핫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춤을 끄는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 음악 틀어놓고 추라 그러면 난 저거보다 잘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춤이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제가 저거를 보면서 내가 매우 세련됐고 힙하고 핫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은 뭐를 보고 사느냐, 뭐를 보고 자라느냐, 우리 애들이 뭘 보고 자라는지 1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불타오르네. 진짜 멋지죠. 근데 여러분도 보시면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열광했던 저런 모습과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가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세요? 자, 그러면 두 세대가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끔 아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에게 자녀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를 참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은 몰라요. 똑같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뭐를 참고 견뎌야 되는지 아빠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여워할까요? 과연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자녀를 품을 수 있는 건 이해일까요? 아니죠. 사랑이죠. 섬김이죠. 포용이죠. 수용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노엽게 하나, 화를 내게 만드나 라고 생각해 봤어요. 제 이야기예요. 부모로서의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하라면 해.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시키는 대로 해. 아빠가 더 잘 알아. 근데 부모의 권위는 지배의 권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지배적인 권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면 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권위는 사랑의 권위요, 포용과 용납의 권위요,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권위죠. 또 우리의 아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서는 마치 내가 내 자식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상처를 받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희 집에 보석 같은 자녀들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집에 왔군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이들이 내 눈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면서 걔네들을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발짝 떨어져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의 역할은 아빠 주니어, 엄마 주니어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우리처럼 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들로 아름답게 커갈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럼 우리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예수 주니어를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아이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막상 가정에서는 내 아이인 것처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노엽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또 부모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식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지 않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마구 밀어붙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앞에서 약자예요. 그래서 부모가 밀어붙이면 그 아이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음악을 잘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운동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음악을 시켰어요. 운동을 시켰어요. 걔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큰아이는 음악도 꽤 재질이 있고 이 운동도 꽤 재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3년 있다가 둘째가 태어났어요. 웬걸? 저는 음악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첼로를 하는데 하기 싫어 이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야 너무 신기하더만요. 방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지? 저는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음악도 별로고 운동을 하는 것도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늦둥이 셋째를 주셨네요. 근데 벌써 얘는 음악에 재능이 없어요. 음악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음악에 재능이 없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큰아이들이 대학을 지나간 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는 신앙인이고 또 목사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마구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는데 가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갖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가지라고 하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저희 아내는 그리고 여러분은 아이들의 진학 담당 상담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푸시를 아이들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들로부터 돌아오기까지 정말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때는 부모님이 인신공격을 할 때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받게 합니다.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언행이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하고 이렇게 언쟁을 할 때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너 나중에 너 닮은 딸 꼭 낳아서 길러봐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약점을 들추고 야단을 치고 몰아붙일 때 그 아이들은 약자니까 아이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 세상적인 술수와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이들을 실망하게 합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사과하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또 사과해놓고도 변하지 않는 똑같은 부모의 모습에 아이들은 실망을 합니다. 제가 아이에게 처음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저의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감동을 받고 울더라고요. 아빠 괜찮다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니까 너무 미안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미안하다고 왜 맨날 그렇게 행동을 해? 이게 이제 사과빨이 안 먹히는 거죠. 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은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것이 최고로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집을 제공해 주는 것, 여러분 호텔도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해주는 것, 어쩌면 식당이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교육을 주는 것, 좋은 학교 가면 더 많이 받겠죠.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부모님들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은 예수님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세상에서 잘 나가도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착해 보여도 여러분, 그들 안에 예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그들의 인생은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너무 열심히 교회 데리고 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이들이 저 드림센터에 한 명도 없었잖아요. 야, 교회가 적막하고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배울까요? 듣는 것을 배우면 좋은데 아이들은 보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말해주면 그렇게 배우면 좋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우리 말을 배우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음악을 하는 아이였는데 교회에서 겨울 수양회를 하는데 너무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하루만 갔다 오면 안 될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입시 끝나면
캠프 마음대로 가게 해줄게. 우리 하루만, 우리 뭐 1년만 참자. 다행히 그 아이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부모님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가정이라 그 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의 모든 스케줄은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만들어지겠죠. 특별히 고3이 되면 예배보다 학원 스케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보다 점수를 조금 더 높게 받는 게 중요한 거구나. 주일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것보다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캠프 가라고 새벽 기도해도 안 가는 아이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기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아빠에게 하는 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작은 눈들이 있습니다. 밤낮 당신을 지켜보는 작은 귀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재빨리 흡수하는 작은 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작은 소년이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꿈꾸는. 당신은 어린아이의 우상, 당신은 지혜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 그의 작은 마음은 당신에 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을 헌신적으로 믿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처럼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당신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에 당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눈을 크게 뜬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밤낮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은 매일 본이 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등을 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 모니카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방탕하게 살고 이단에 빠져있던 아들을 향해서 모니카라고 하는 어미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성직자가 다가와서 무슨 슬픈 일이 있기에 이렇게 슬피 울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의 아이가 세상을 사랑하고 방탕하게 방종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때 성직자가 모니카라고 하는 기도하는 어미를 향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아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앞에서 믿음을 길로부터 흔들릴 때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합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순간 그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우리처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안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들이 하늘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아비들과 어머니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속한 가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